17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하고 6번째 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구원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건 사실 적과의 근접한 거리에서 싸울 때 사용되는 장비였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뭘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구원에 받는 손길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삶이 나한테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 맺어가며 성령의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근접한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무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 손길을 느끼셨어요?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손길을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내 안에 성령께 나를 이끌고 계심을 뚜렷이 알게 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항상 말씀에 비유할 때 항상 우리는 답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이다, 이건 정말이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면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한 주였길 바랍니다. 오늘 더 나갑니다. 18절 보시면 분사가 나오는데 그 분사의 첫 번째 앞에 나오는 분사가 바로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기예요. 기도하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 중에 기도가 전신갑주의 7번째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7번째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기도는 전신갑주에 대한 게 해당이 안 되는 어떻게 해당됩니까? 전신갑주를 두르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 자세하게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입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전신갑주보단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와야 될 어떤 행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신갑주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18절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까? 지난주까지 6가지 완전히 다 입었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서 기도가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시간이 오늘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확인됩니까? 먼저 보면요. 18절 시작이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자적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그래요.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기 기도는 뭡니까? 일반적인 기도예요. 일반적인.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자들에 의하면요, 몸을 하는 기도도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춤도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구별해보면 찬양이 있을 수 있고요.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한 고백, 자기가 잘못한 거 고백, 아니 자기가 잘한 거 고백하고 선언하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멋지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언도 있을 수 있고요.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이것을 토탈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과 또 하나 뭐 간구는요. 이거보다 조금 더 결핍과 좀 부족함을 알고 결핍과 부족함을 더 구체적으로 올리는 거, 알리는 거예요. 그 간청, 청원이라는 걸로 또 같이 동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간청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간구는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기도 얘기할 때 같이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사도 얘기하는 의도는 앞에 뭐예요? 모든이라는 자가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기도하는 어떤 방법이든지 뭘 하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뭘 해야 되지 하는 방법을 자꾸 찾지만 바울사도 그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나요? 사실 기도하고 있냐고 물어보면요. 모두 부정적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당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 집에서 기도하려도 공간이 안 돼요. 너무 바빠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 기도를 생각하면 이런 핑계가 과연 옳을까라고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 기도하면 뭘 생각합니까? 그 당시 기도의 그 어떤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요.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자기의 요구사항들을 올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자기 요구사항들을 알릴 수밖에 없는 것보다 기도라는 것이에요.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더 구체적이에요.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어떤 상황이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날의 영적 전투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악한 날은 뭡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다 악한 날이라고 한다면, 종말이라 한다면 이때의 기도는 필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기도를 안 합니다 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요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위협을 느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협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한편 뭐예요? 그러니까 나도 안 해도 되라는 변명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요. 이미 우리는 사탄의 괴계에 빠져들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악한 날에 영적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 때문에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그리스도인이다? 맞습니까? 맞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종교 생활의 하나의 방편, 하나의 방법, 하나의 요식행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히 여길 것은 기도란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제가 문자적으로 문자하는 이유가 여기 나온 모든이라는 단어가 항상, 그 다음에 항상, 여러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파스라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문자적 해석하는 거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모든 시간에 기도하고 해요. 성령 안에서 모든 시간 안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마치 은사적으로 여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언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통변해 주는 거야. 이걸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방법론이에요. 이미 바울사도 얘기했습니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이라도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방법은 이미 끝났어요.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뒤에 모든 시간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나오거든요. 항상이라는 뜻을 풀이하면 모든 시간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풀이하냐면 모든 시간에 대한 시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뭔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거 있죠. 그때 세월이 뭐예요? 카이로스였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그때 우리가 세월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탁탁탁 순간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얘기해요. 정해지면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것도 방법론이에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니까 아니 방법론이니까요. 여기에 모든 시간이라는 얘기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하루 살면서 하나님 문정아 기도해라. 문정아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나왔네요. 그죠? 기도해라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하는구나. 이게 카이로스예요. 근데 거기에 모든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0번 얘기하면 100번 다 그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은 가능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요. 성령 안에서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상태가 그러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럴 상태로 네가 살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딱딱딱 알려주는 시간에 기도하냔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성령이 탁탁 알려준 대로 기도하고 탁탁 하고 이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막연하게 우리는 어찌했든 간에 예수를 어렸을 때 믿은 사람뿐만 아니라 저처럼 중간에 믿은 사람들도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무속적인 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비나이다 시작해서 정한수 떠놓고 어머니의 뭐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내용 같은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요 의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 흐름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가요. 신약에 더 강조되고 있습니까? 구약에 강조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개인화시킨 작업이 있어요. 신약에 와서 모든 사람들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신약에 강조되었는데 희한하게 구약 때부터 강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 율법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어요.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기도해야 된다?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왜 자꾸 구약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구약에 있는 기도 내용을 다 집어오고 끌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사무엘보고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죄입니다까지 나오잖아요.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는요, 신약과 달리 하나님의 중심 인물들을 통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기도가 뭔지를 확연하게 알게 해주는 어떤 모습이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기도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기도가 사실은 우리 같은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얼굴 대면하니 아담이 하나님 오셨어요. 오늘 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만드셨네요. 그거 이름 정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였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언제 했을까요? 죄가 들어오는부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서운 분이세요. 그 일에 어떤 일을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후손들이 없어지고 가인의 후손들만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은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창세기 3장 4장인가요? 4장이군요. 4장에 쭉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포기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아벨 대신에 누굴 주세요? 셋을 주세요. 셋. 셋의 자손들이 뭘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4장 맨 마지막에 나와요. 창세기. 이걸 많은 분들이 예배라고 번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 저도 그걸 찬성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보다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같이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찬양도 있고 고백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다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진정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도는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그분께 행하는 것이 뭐다?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준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아브람, 누구 해서 좀 나와요. 한번 볼까요? 28장인가요?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보시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 아브람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디에 잤어요. 잠을 잤는데 꿈에 나타나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천사를 보고 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들리죠. 내가 너를 이 땅에다 살게 할 것이다. 네가 어딜 가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는 메시지를 아주 뚜렷하게 들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때 야곱의 기도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었구나 하고 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20절부터예요. 2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야곱이 서원한다는 건 자기에게 뭘 들어주시면 하겠다는 기도의 방법이었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이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도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구약의 중심 인물들에게 계속해서 나와요.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음에 모세가 있을 것이고요. 잘 아는 사무엘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요? 다윗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예언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들은요, 기도가 싫은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이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께 아뢰 수밖에 없는 삶을 자기는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걸 아는 사람들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 안 했을까요? 그들은 제사 지낼 때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번제 드릴 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화목제 드릴 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찬양도 있고요, 고백도 있고요, 선언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란 뭐라고요? 정확한 대상,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알아 납작 엎드려서 그분께 자기의 사정을 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모든 걸 포함, 몸으로 하는 거나 입으로 하는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의 신약이 넘어오면서 어떻게 개인화가 됐을까요? 그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기예요. 바벨론 포로되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없어요. 제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집합시켜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당 같아요. 사람들 모여서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요. 그리고 랍비들, 거기에 해당에 있는 그 선생들이 뭘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너희가 제사를 못 지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겠구나. 이제부터 우리가 했던 것에 조상들이 한 것처럼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라. 개인화가 돼요, 기도가. 개인화가 되기 시작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를 제일 많이 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요. 기도하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대유행처럼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그 자세가 곧 뭐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 것처럼 너희들도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방법을 알려서 하면은 제사를 못 지내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아실 거라는 것이 그들에게 다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 있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주여 이름 부르면 그 마치 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요? 주여라고 이름만 부르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선민사상에 빠져서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개인화가 되기 시작한 게 뭐다? 바벨론 포로요. 예수님 당시에 그게 굉장히 흥이 아주 막 다 퍼져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 이것을 정리시켜버려요. 우린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16장이에요. 16장 22절부터 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 네가 정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 이름이 징표가 돼서 증거가 돼서 아버지와 네가 관계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역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인정받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보세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런 생각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잘 들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누구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도는 여기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뭘 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하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제자들도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죠. 뭔가 알았지만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언제 알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때예요. 사도행 좀 볼까요? 사도행 1장 보시면 1장이에요. 사도행 1장 보시면 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다 오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그때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기도에 힘쓴다는 얘기는 뭘 위한 기도예요? 성령님이 오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는 기도예요. 뭐 얘기입니까? 나 그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말씀하신 거 믿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거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꾸 이거 갖고 무조건 기도하면 성령 온다가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믿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마가다라 앞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마가다라 앞에 성령 오시니까 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바뀐 증거에 놀라움은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요? 성령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2장 42절 볼까요? 사도행 2장 42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2장 40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성령이 오시니까 율법을 오로지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왜요? 사도들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이끄심을 하는 이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예수 믿었습니까? 성령을 통해 여러분 경험하였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확실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이 여러분께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귀로 들으실 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들음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안에서 모든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걸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귀 쫑긋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한테 무슨 말씀하시냐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문정아 찬양해라, 문정아 기도해라, 문정아 고백하라, 문정아 누굴 위해서 기도해라, 문정아 감사하라, 문정아 너 필요한 거 이거 필요한데 기도해라, 간청해라, 청원하라. 이렇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 안에서 모든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듣는지를 바울 사도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때요? 그러고 있어요? 돼야 돼요. 이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아니 그건 사역자만 되겠지. 아니요. 사역자 상관없어요. 사역자도 은사 갖고 해요. 은사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에 열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거기에서 한 번, 두 번 나갈 때마다 여러분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기도할 수 있고요. 지하철 타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운전대 잡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식사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수도 없는 많은 음성들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모든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 우리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뚜렷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러고 있는지, 나는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18절 중간입니다. 두 번째 분사가 나오는데 깨어 구하기를 돼 있어요. 근데 원래 깨어 구하기가 없습니다. 깨어 있기예요. 깨어 있기. 근데 그 앞에 뭐요? 이를 위하여. 앞에 그런 생활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만약에 성령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두르고 있으면 민감해질 거예요. 예민해질 거예요. 그 예민함이 어느 정도라면요. 사실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얘기해서 성경에서 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도망가야 돼. 왜 죄가 들어오지? 도망가야 될 정도로 민감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의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함의 증거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깨어있는 게 맞는가? 기도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뒤에 것부터 얘기할게요. 먼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자로 번역하면 모든 성도를 위한 청원이에요. 청원. 모든 성도들을 위해 청원하는 청원을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성도를 위해서 청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청원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요. 결핍, 부족을 놓고 더 구체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부족한 걸 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다? 아니요. 성령님이 나한테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일까요? 뭐가 결핍됐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건강이 없나? 돈이 없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영적 전투예요. 악한 날의 영적 전투의 기본적인 걸 얘기해요. 그럼 뭘 알 수 있습니까? 19절부터 보시면 이걸 이해할 수 있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하는 게 20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뭐요? 자기의 직분을 얘기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옥살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옥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할까요?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 있는데 그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서로 성령이 이끌려, 야,
문제가 지금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부족해. 기도해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열이에요. 로마 병사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짬짜갖고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삐쭉삐쭉 나가요. 이 사람이 뭐예요? 뭘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밀어줘야죠, 같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게끔 기도하는 것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시키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기도할 때 보면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개 기도하는 일꾼인데 요새 힘이 빠지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개 찬양사역자인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깨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이건 멋있잖아요. 사실 이건 글자만 보면요 완벽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죠. 왜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건 너무 높아. 그죠? 아직까지는 성령께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해도 감사해.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 해도 감사해. 그죠? 그럴 때가 있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지나가다가 하나님은 하나님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때 없어요. 있을 때니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볼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갑자기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거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뭐요?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거 가야죠. 기본적인 거. 우리 기도 내용이 기본적인 건 가야죠. 여러분 이것과 기본적인 것이 뭘까? 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본, 우리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 가봅시다. 마태복음 6장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6장 5절부터 볼까요?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한 자는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 외식하는 게 뭐예요? 이미 상 받으려고 막 보여주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예요. 나하고 관계된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나만 알게끔 하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관계적 기도, 나하고 하나님 관계있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로 앞에 놓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제대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 드리려고 한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보여주려고 한다? 더 잘못된 거예요. 또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건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똑같은 반복하고 똑같은 반복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들하고 얘기할 때 엄마 나 밥 줘. 엄마 밥 줘도 되지만 배고프면 주마. 밥 먹으면서 또 밥 줘. 밥 줘. 밥 줘 해요? 안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갔는데 또 옛날에 이랬어요. 엄마 오늘 갔는데 또 이랬어요. 엄마 또 이랬어요. 이거 안 하잖아요. 중언부언이라는 의미는 아무 상관없는 인격 대 인격이 아닌 인격 대 비인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 대 인격이에요. 존재 대 존재예요. 그렇다면 뭐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겁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말 많이 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시면 돼요. 요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얘기했어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에요. 이건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대화 읽어도 알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인정하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도만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기도예요. 내 기도 청원? 그것도 내 기도지만 더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을 올려드리는 기도. 그 다음 뭐요?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뭐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거 오는 게 아니에요. 일월 양식이에요. 일월 양식 뭔지 아세요? 하루치예요. 만나가 하루치 주시듯이 하루치 양식을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시험 들지 않게 하는 일들. 이게 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계획 아니세요? 이걸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것 같은 겁니까? 31절 가세요. 쭉 넘어가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염려함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기도 축에도 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천국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안다면, 너가 필요한 거 지금 이런 양식 주시는 거 안다면 절대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오늘 안 주시나 보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나 보다 많이 먹었으면 감사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생활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뭘 바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니 하나님의 눈에 얘기가 시작돼요. 야, 문정아, 누굴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얘가 아픈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된다는 게 은사와 상관없어요. 누가 뭐가 문제인 것 같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줘라.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역량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기도가 없다고요? 아니요. 기도가 정도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살아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30절 계속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뭘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뭐하라? 하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성도를 위하고 사도 바울에서 기도하는 내용과 같이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삶 속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물론 힘드니까 하는 건 괜찮아요. 청원기도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나 좀 배고파 죽겠어요. 기도하는 게 아무 문제 없어요. 기도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에 깨어있을 때 나는 왜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없을까? 왜 나는 살아 역사에서 성령께 나를 인도하심이 들어갈까 할 때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한 거 하나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웅장하심, 하나님의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한다? 너에게 승리를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가 성공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막 응답하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 감 믿었을 때 정말 30초도 안 걸려요. 30초도. 기도하자가 응답이 30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기도시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때 몰랐는데 지금 알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기도는 하게 하시더라. 먼저 하실 사항을 다 해놓고 사람들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했다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널 통해서 한 거다. 이거 알려주셔서 입을 먼저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자주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마음이 아파서 막 기도하는데요.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원망 비슷한 기도 하고 나가 다 자빠지기도 하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전투가 지금 있으니까. 우리 휴전 상태가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유혹하려고 막 달려들고 있거든요. 교회가 지금 좀 조용하다. 아, 한국교회 참 평화로워.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요. 지금 사탄 세력들이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예수님 오실 때 사탄 역사가 굉장히 드세듯이 하나님의 역사에 분명히 있을 텐데 이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을 때 본문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요. 뭐하라? 항상 힘쓰며요. 이게 깨어있는 거 두 번째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뭐라고요?
성도들 위해서 청원기도 하고 있냐? 두 번째 뭐요? 깨어있냐? 저기 뭐요? 힘쓰다. 항상 힘쓰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인내. 힘쓰다 뜻이 아니라 인내라는 단어예요. 명사입니다. 모든 인내예요. 견고함이에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꾹 참으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인이 지금 없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텐데 저 사람은 아닐지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시키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끝도 없이 기도시키세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 낙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절망은요 마이너스예요. 몇 번 해놓고 하나님 안 들어줄까 봐. 우리 그리스도 영교회 분명히 기도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리스도 영교회 지금 몇 년째 됐어요? 2년 5개월 됐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신 내용이 얼마큼 이루어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러실 거 어떤 분은 이러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었나 보다. 뭐 이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 직접 사인을 받고 그 사인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더. 했는데 뭐요?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 이루어지면 뭐예요? 실망도 되죠. 절망도 되죠. 힘이 빠지죠.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 빠지지 마라.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헤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어중간하게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이 뭐요? 인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요? 누가복음 볼까? 누가복음 잘하신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인가요? 18장이네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여러분 잘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아마 이걸 다 염두에 두셔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직분이 뭐라고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원한이라는 의미는 내 안에 응어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justice를 얘기해요. 정의를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재판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응어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응어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재판정에서 쓰면 재판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그랬어요. 여기 불의한 재판장이 들었다는 얘기는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과부가 왜 불의한데 왜 재판장 찾아갔을까요? 그 당시 재판장이 재판해줘야 옳고 그름의 판정이 끝나요. 재판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요. 재판장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불의한 걸 알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요? 하나님도 무시돼.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안 무서운데 자꾸만 쫓아오는 게 귀찮아 죽겠다. 무슨 말하는 거야 지금요? 옳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기 바랍니다. 무조건 매달리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에 하나님 뜻에 정확하다면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니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매달리니까 할 수밖에 없듯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시잖아요. 7절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고 한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안 하세요?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냐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음을 알라는 거예요. 시간이 멀리 가도 좀 지루해도 왜 안 들어오죠? 짜증이 나도 하나님 뜻 안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기억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정에 여러분과 제가 혹여 잘못되고 있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 뭔지 아십니까? 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되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더 이상. 아무리 애썼는데, 외쳤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안 믿어. 기도 안 해. 이런 일이 언제요? 악한 날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아닌 믿음 있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니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 내가 무엇을 기도할 줄을 알게 하신 역사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정을 알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그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믿음에 상관없이 합니다. 그럼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신다고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사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못하고 계시다고요? 놓고 하세요. 기도할 힘이 없다고요? 놓고 하세요. 기도 안 하고 싶다고요? 놓고 하세요.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여러분 시시때때로 정말 무시로 정말 성령 안에서 카이로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일꾼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부터 20절 마지막입니다. 오늘 다 왔는데요. 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그림에 지금 마귀 세력들이 앞에 쫙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있는데 보니까요, 다들 뭘 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있고요. 진리가 있고요. 의로움이 있고요. 그죠? 평안의 복음이 되는 신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고요. 구원의 투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요. 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다 기도해요. 기도를 왜 할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전체 그림, 자, 봐. 그림 보고 있지? 거기 대열에 갈 거 있잖아. 지금 동그랗게 있잖아. 그 대열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죽이시겠니? 이들은 반드시 살리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야죠. 밖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세요. 진리도, 의로움도, 평안도, 믿음도, 구원도, 성령의 검도, 기도하는 자도, 이 모든 것도 여러분 안에 있기를 자꾸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지막에 승리해서 정말 로마 군인들이 항상 승적을 외칠 때 와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다 그런 칼을 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